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소망과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순종을 통한 그 승리의 역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본문으로 변화가 먼저다. 변화가 먼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학부 4학년, 대학원 3년, 또 박사과정 코스 3년, 그리고 논문 1년까지 신학 공부만 10년 넘게 해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학이 있고 학문적인 강조점들이 있지만 제가 10여 년 넘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성서신학, 역서신학, 실천신학, 조직신학, 그 모든 신학들이 사실 그 포커스를 향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축복되고 고귀한 사명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변화입니다. 변화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후배들한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움을 갖는 과정도 변화의 시간이지 무엇을 이루는 시간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이제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기쁨과 그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말을 제가 후배들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무거울 수 있는 질문이지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셨고 변화되어 가고 계시다면 그것은 어떠한 변화입니까? 우리는 변화라고 하면 어떤 환경적인 변화, 어떤 윤리 도덕적인 변화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환경적인 변화를 많이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변화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에서만 살던 사람이 미국에 와서 살면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패턴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 엄마가 아들 교육 때문에 이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의 변화가 뭐 교육뿐만이 아니라 인간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또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환경도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의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몸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에서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2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에서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2절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변화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변화하면은 그냥 몸과 마음은 또 따로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이런 이분법이나 이런 뭐 삼분설이나 이런 논리를 가지면 안 됩니다. 전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영과 또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일을 가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그랬습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하나님 나라에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 깨끗함, 그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건 아마도 신앙생활 하시면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변화에 대한 설교와 변화에 대한 교육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어떤 변화냐? 여기서 또 많은 갈림길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그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또 5절 이하 말씀도 계속 나오지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문맥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저와 여러분 다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가 다릅니다. 또 사명도 다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같지만 또 사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맡은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사로, 또 어떤 분은 이제 설교로, 어떤 분은 또 봉사로, 그냥 각색의 모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의지나 구호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 5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 아멘. 우리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한 몸이 되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말 성장 배경도 다르고 어떤 사회적 환경이나 지위도 다르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하나 되게 하신 거,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신분이나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 되게 한 최초의 사건, 이게 성경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도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요? 한 몸이 되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도 좋고 아이디어도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웃사이더라고 그럽니다. 나는 아웃사이더 할 거야. 물론 빠돌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억울한 것도 있죠. 그러나 본인이 그 구성원에 어울리지 않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멀리 대하고 함께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나 어떤 중직들을 세울 때 어떤 능력이나 스펙 보고 세웠다면 큰일 납니다.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됨으로 세워지고 하나됨에서 파워와 역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52절은 그 민족만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만 위한 게 아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어떤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변화,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가서 그 사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삶, 그러나 그 중요한 삶, 그 위대한 삶 먼저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또 하나 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변화가 먼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 되는 그 사역에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고집하다가 하나됨을 깨버리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됨으로, 교회가 하나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헌신하고, 또한 나아가 이 세상에서 여러 분열과 다툼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 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종교 다원주의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웃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